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고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못 본 지는 거의 한 3주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도 많이 됐었어요. 이제 이게 숨 쉬는 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제일 힘들고요. 그 시간마다 한 번 들어가서 하루에 총 3번 정도는 루틴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한 번 올라가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안에 입은 간호복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 챙기세요. 항상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우리는 그 누구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특정한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뭐 감사하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이 더 나타나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저희는 감동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집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사병이나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영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의 의료진에게 도착한 뜻밖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힘들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코로나19 의료진이라는 것이죠. 영상 맨 처음에 거울에 붙어 있는 글씨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대는 지금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디 외딴 섬이나 외국으로 도망치듯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와 맞서 싸우며 우리나라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벌써 5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 의료진이 우리들의 영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손수 편지를 써서 코로나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했죠. 그리고 코로나로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의료진에게 건넨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글씨도 잘 못 쓰는 어린아이가 한자 써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쓴 그 편지까지.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며 서로 도와주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또 섬기는 역할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나 내 주변을 돌보아 주고 또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서 떳떳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제 주변을 돌아보아 돌봐주고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서로 돌보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돌봐주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한 선행들을 격려하며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할까요? 본문 앞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드리는 짐승 제사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얻으셨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완전한 구원과 또 그 안식의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몸을 기꺼이 서로에게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고 아울러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빛나는 천국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빛나는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그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 주는 귀한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이 사라지고 또 짐승으로 하는 율법적인 제사는 이제 폐하여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연결되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새롭게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이 새로운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밟아볼 수 없는, 또 갈 수도 없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조롱과 멸시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선행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참 마음이란 거짓 없는 마음이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충만한 믿음, 곧 부족함이 없이 100%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땅히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영적인 예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예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제사의 제물도 필요하지 않으니 세상의 모임에 나갈 때에는 그토록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가지만 예배나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아오지는 않는지, 혹은 나의 흐트러진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드려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뒤돌아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에는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돈을 쓰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두 번째 모습은요, 구약에 있던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악용하여서 욕심을 채우지는 않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흥회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빈소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니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되 아주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예물이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빳빳한 새 돈이나 아무런 저당이 잡히지 않은 부동산을 첫 열매로 바치는 자들에게, 그리고 첫 월급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하신다고 말하기조차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장 엄하게 책망하던 바알 우상을 쫓는 가증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새 돈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첫 월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물보다 더욱 귀한 예물을 준비하되 먼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정말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가진 예물을 우리는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온전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선한 행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죄인을 위하여 거룩한 행동이, 죄인을 위하여 하는 거룩한 행동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24절과 25절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막연하게 보거나 우연히 생각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고 또 세심하게 살피고 관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목적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 도와주고 또 채워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격려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물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자세로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스스로 적당한 만큼의 선을 정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 보편화된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배에 나오지 않는 목장 식구에게 무관심하고 세상 일과 교회 일에 지친 청년들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의 이웃에게,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기가 막히게 그것을 캐내어서 그것을 방방곡곡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더욱 세워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 휘장에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함께 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천국 길을 가기보다는 서로 돌아보며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관심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합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는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맺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려 구약시대의 제사를 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죄들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여 한 선행들을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와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가다가 힘들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사오니 그 백성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거짓 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